오늘 말씀,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죄가 없다고 말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죄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길 원합니다. 11월 주제가 거룩입니다.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벌써 연말이 다가옵니다. 벌써 2024년을 떠나보낼 그런 시점들이 다가온다는 것인데 굉장히 시간이 빠르지 않습니까? 걸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은 참 더디고 느린데 지나왔던 길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오늘의 우리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참 세월이 화살 같다라는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질문 드려봅니다. 죄 짓지 않고 의롭게만 사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우리가 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번 좀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인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심 속에 이 죄와 멀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 땅 가운데 죄에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우리의 삶의 죄의 문제는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회개하여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출발은 회개입니다. 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기억하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 삶의 출발은 회개예요. 회개로 죄 사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통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게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사람이라 인정은 받지만 여러분, 그렇게 인정됨 속에서 죄가 완전히 우리 삶 가운데 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들은 가능하나 또다시 이 죄의 문제가 엄습해올 때에 어떨 때는 승리하고 당당하게 잘 감당하겠지만 정말 감내하기 어려운 수많은 유혹들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어떤 자각과 자신의 관점일 것이에요. 하지만 이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세상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기를 죄인이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성도들 정도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말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화를 내죠. 아유, 내가 이 정도면은 착하게 남한테 폐 안 끼치고 이 정도면 바르게 사는데 아니 대뜸 와가지고 죄인이라고 하시냐고 불편하게 여기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식들을 가질 것입니다. 뭐 흉악범이나 어떤 특별한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야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인식을 가질지 몰라도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말하진 않지만 죄인이라고는 인식하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 외에 마음과 생각과 욕심, 삶의 모든 것들을 둘 때에는 결국에는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이 사실을 모른다는 것으로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비결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은 뭐라고 하죠? 그 뒤에 스스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인다란 말은 자기 자신도 모른 채에 내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를 전혀 모른 채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가는, 죄에 머물러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도 분별할 수 없으며 나는 죄 없다 말하는 미련한 인생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스스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착각하면서 미련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죄가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면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자,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인데, 스스로 죄 없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리가 그 마음속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확한 통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에는 1200번 넘게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한결같이 이 죄를 두고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정도 없습니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의인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인데, 세상의 위치에서 아니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그 속에 진리가 없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은 스스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도덕이든지 윤리든지 세상의 그 어떤 가치든지 나는 바르게 살아가고 있다, 나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이들 또한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들이다,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구원의 길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과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이 사실 다 믿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내가 고백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은 우리가 죄로 인해 연약해질 수 있으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진리가 있는 것처럼 담대하게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이 부분을 자각하지 않으면요, 반복되는 죄의 유혹에서 나도 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종교적인 어떤 의미 위치에서만 놓여지게 되는 것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채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자부하고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우리가 놓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고백하면서도 반복되는 죄의 문제, 반복되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뜻과 어긋나는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요, 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지 못하면서도, 죄의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립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라는 그런 어떤 착각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란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진리를 누리는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배와 섬김과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는 그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고 입술로 읊조리는 그냥 단순한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인생의 참된 진리이고 유일한 이 땅 가운데서의 소망의 제목이 되며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나의 고집이나 내 생각과 내 계획이나 내 경험이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조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으나, 예배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금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9절에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평신도 교육을 하며 제자훈련 지난 상반기 때에 기도의 삶을 주제로 교육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들어서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던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기독교 역사에 참으로 귀한 신학자이며 그리고 또 참으로 귀한 신앙의 위인으로서 추앙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하루는 이 어거스틴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어거스틴을 돕는 한 심부름꾼이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어거스틴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기도실에서 뭐 휘황찬란한 어떤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딱 한 문장 붙들고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의 고백, 기도의 어떤 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전부였대요. 이 고백을 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게 여겨가지고서 가서 물어봤답니다. 기도 시간은 긴데 기도의 내용은 굉장히 짧은데 특별한 어떤 연유가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이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고백 하나로 내 인생이 조율이 된다는 것이. 내 욕심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주시는 정결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의 핵심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조명케 하심으로써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가 어떤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마음에서 고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내면 속에 깊이 존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와 성령의 고백케 하시는 그 역사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거룩한 삶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회개는 도덕의 윤리의 깨달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닫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께서 내 삶의 참된 주인이시고 주인 뜻대로 살아가기는 그 삶을 희망하고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여기에 한 문장을 더 붙이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보혜사, 중보자 되시는 우리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써 저와 여러분 거룩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이 시작됩니다. 얼마나 또 수많은 순간 불의함과 배역함과 무도함으로 우리가 살아갈지 모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겠지만 사단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아서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성정을 두고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에 하나님, 나는 이 땅의 수많은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케 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는 회개의 역사, 회개의 영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소망하옵나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함으로 한 주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오늘 말씀 내용 기억하시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고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 상하고 깨어져 지쳐있는 나를 깨워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는 내 영상. 주님 지금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여기 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회개하며 죄와 멀어지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순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주님 성령이시여 내게 힘과 능력을 주시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결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힘차게 부르짖고 합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